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누가 왔나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잼버리 대회로 온 나라가 애쓰는데 마지막에 애쓰는 게 우리 공항에서 애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도 잼버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오병의 역사 있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데 먼저 관심을 해야 합니다. 오병의 역사,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시켜 주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이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흩어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해 보셨어요? 어떤 기도 하셨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홀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흩어놓으시고 제자들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떠나보내주시고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까? 십자가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가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이거든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의도를 따라가는 일은 결코 악한 일은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더욱 로마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뭔가 새로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있던 백성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욱이 왕이었던 헤롯의 불륜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여겨졌던 세례요한은 갑자기 참수를 당하고 아마 요동치는 백성들의 그 군중들의 흥분된 마음을 어쩌면 쉽게 이용할 수도 있는, 아니 이용하지 않아도 그들의 열화 같은 열망을 무언가 다스려야 되는
대답을 주어야 되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던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앞장서서 가라. 내가 나가서 싸우라. 그러셨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회를 무르익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만약 그렇게 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 하나님은 분명 침묵하셨을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침묵 속에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단편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전체로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침묵은 피상적으로만 알 하나님을 온 몸으로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의 기도는 밤 사경에 끝났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여전히 배 바닷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새벽, 요즘에 기후관계로 태풍이 여러 가지 몰려오는 것처럼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와 이 갈릴리 사해 지구대 속에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진공된 자리로 세차게 바람이 몰아치고 있던 바로 갈릴리 호수. 바람의 바다가 거슬리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노를 저어도 노가 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모두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몸만 피곤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쇠약해집니다. 서서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의 그림자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떠나서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풍랑 속에 바람 가운데 세차게 그들을 요동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병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인가 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저 바람 속에 풍랑 속에 우리에게 오시겠는가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과 함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파도를 밟고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파도가 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요동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 사건, 그 모든 일들을 밟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며칠 동안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 돌아가는 공들 속에 폐영식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자들이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난관들이 올해 잼버리를 잼버리답게
만들어가는 소재들이 되지 않았을까? 태풍이 잼버리를 망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사건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잼버리의 폐영식을 바라보면서 잼버리, 보이, 걸, 스카우트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새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도전해야 되겠는가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기후변화 시대 속에 우리가 진정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온몸으로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이스카우트를 돕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우리는 마지막 폐영식 속에 저는 스카우트의 선서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인 장소에도 분명하게 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선서식 속에 하나님, 저 스카우트의 정신이 크리스천의 정신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서를 저들이 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잼버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나라가 전쟁이 끝났다고 저절로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저 쿠르드 민족은 4천만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1000여 년 이상을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저절로 독립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복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도 예수님처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래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열망, 베드로의 소원은 무엇을 향한 소원이었을까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제자 아닙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면 남들이 못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꿔가기 원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까요? 물결을 바라보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자기의 생각, 자기는 남다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닷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빠져가는 그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손을 뻗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인생은 베드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에게 붙들릴 때 비로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무슨 이야기로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고백 속에는
돌을 떡으로 쉽게 만들어 버리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은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예수님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고백되고 있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또 다른 일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말 겁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이 우리를 모든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묵상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유튜브 게시판에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기억해 봅니다. 신학교에서 다닐 때 뭔가 멋진 목사 되고 싶어서 그 멋진 목사는 막 부흥에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사님.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 은사 좀 주세요. 저기 윤석영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윤석영 장로님하고 장수기도원에 올라가다가 장수교회에서 기도했던 일 우리 장로님도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 은사 좀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은사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폼나는 목사 되게, 나도 남들처럼 영향력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절박하게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런 대로 목회는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은사 좀 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오랫동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8회째 되는 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없지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흔들리는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풍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그 모습,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구주가 되신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붙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